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빌립보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사도행전 16장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유럽에서 자기를 부르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으로 갑니다. 그 유럽의 첫성, 그 첫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 회당이 없어서 그는 강가에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강가에 모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그는 기도하는 기도처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때 루디아라는 여성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는 점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 주인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는 점이 맞지 않자 바울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고발되어서 두드려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많은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간수가 자결해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나왔을 때 간수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는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또한 예수 믿게 되므로 자주옷 장사 루디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간수, 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할 때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자, 이때 이 사실을 한 빌립보 교회는 선교 헌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그 바울을 돌봐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다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중한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도우러 갔다가 자기가 중한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짐이 됩니까? 이러한 가운데 본인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가 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편안한 마음을 얻게 하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를 보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회복됐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위안을 얻게 하려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정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해준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염려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듣고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러한 몇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차차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왜 바울이 이 서신을 썼는가 하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좀 말씀의 깊이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좀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상황에 따라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잘하려면 관찰, 잘 성경을 하루 꼭 본문을 3번씩 읽고 관찰, 그리고 해석, 그리고 나서 관찰 해석이 되면 적용,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빌립보서를 이해하려면 저도 어제 2번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2번 읽었었는데 이렇게 전체를 좀 읽는 습관을 들이면 전체의 흐름을 알면서 1장의 문맥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그렇게 좀 알면서 깊이 있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한다. 거기 줄칩니다.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특히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는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는 또한 본인도 기쁨이 있기에 그러한 기쁨을 얘기를 하겠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사도 바울을 봅니다. 오늘 1절, 2절은 사도 바울이 인사말인데 인사말에 바울은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위치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동그라미 칩니다. 종이다.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를 종의 신분에 놓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등하게 그를 올려놓습니다. 예수를 똑바로 만난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밑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똑바로 만난 사람은 바울과 같이 자기가 종임을 알고 자기보다 어린 제자인 디모데를 같이 이렇게 이름을 등재시킵니다. 종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종은 항상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디모데에 동등하게 여겨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축복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감독들과 집사들, 감독들만 아닙니다.
집사들, 당시에 집사는 감독 집사, 안수 집사입니다. 대부분이 다 안수 집사입니다. 그때는 서리 집사가 없습니다. 집사들에게, 집사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집사는 종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 섬기는 자. 그러면 바울만 종이 아니라 디모데도 종으로서, 그리고 감독이나 집사들도 다 종으로서, 모든 성도,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는 바울의 영향을 대부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전도받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 신분이 뭐라고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섬기는 종입니다.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적용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바울은 성도들을, 감독, 목회자들과 그리고 집사들, 이러한 자들을 축복해 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편지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럼 문자입니다. 오늘 문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는 자들이 됩시다. 자, 멀리 생각하지 맙시다. 가족들에게 축복 문자를 보냅시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딸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가 종이라는 항상 신분을, 내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그 다음 말씀 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말, 생각이라는 말은 여기 기억, 회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억하고 회상한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웠을 때부터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 줄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유럽으로 보냈을 때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디아가 예수 믿습니다. 귀신 들리는 여아가 귀신이 내쫓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려고 할 때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 아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는데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간수가 그의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볼 때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감사한 내용이 뭐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바울을 닮아가야 됩니다. 먼저 남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직장을 생각할 때, 가정을 생각할 때 항상 먼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바울처럼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는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사하며, 그 다음 봅니다. 간구할 때마다, 간구 동그라미 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줄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죠.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에게, 목회자 바울에게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함이 남습니다. 생각하면 감사.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쁨으로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무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자,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밖에 없느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동그라미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다른 일이 아닙니다. 바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이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4장에서 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아무도 없다. 선교헌금에 동참했던 교회, 다른 교회가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바울에 쓸 것을 주었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선교헌금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줬던 이 교회, 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우리 교인들 섬김의 교우들을 놓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시려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선교헌금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4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에 15절부터 17절, 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것이 있으나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선교헌금을 계속 주었습니다. 헌금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물질로.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인 바울을 돕는 자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1장 19절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이랬습니다. 너희의 간구와 기도로 이들은 협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 교회는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선교헌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늘 매달 선교사님, 오지벽지, 그리고 유학가 있는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헌금에 동참하자. 고급스러운 거 대접하는 사람은 5만 원짜리, 뭐 그래 더 많이도 할 수 있어요. 10만 원짜리. 그렇지만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5천 원, 만 원 이렇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헌금에 동참하자. 또한 사람을 보내자.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는 어떻게 이제 1월 1일부터 6일까지 우리가 선교팀이 필리핀 세비락교에 가서 선교 캠프를 하는데 이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는 사람을 보냅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 필리핀 세빛학교 선교 캠프,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1시부터 우리가 4시 반까지 이 아이들과 함께 선교 캠프를 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세 번째, 기도로 협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인들은 항상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은 지금 8군데를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더 확대돼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학 가서 한국교회의 미래와 세계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유학생들. 여러분, 선교헌금 우리가 드리는, 매달 보내는 최소한 10만 원씩 우리가 후원하고, 유학 가 있는 사람 20만 원씩 하고, 어떤 교회는 30만 원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또한 세빛학교는 4명의 학생들을 우리가 장학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학생당 3만 원씩, 한 학생은 선교사 자녀, 그리고 세 자녀들은 부모들이 이혼한 가운데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3명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선교지 소식지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건,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선교헌금은 내가 좋을 때 하고 안 할, 싫으면 안 할, 이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와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헌금과 여러분의 몸으로 헌신과 그리고 기도로 헌신했던 일을 주의 종들이 보고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고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다 같이 복음을 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 믿고 이번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빛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일궈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팀의 모든 팀원들 10명이 완전히 무장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게 만들고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이번 캠프가 되길 위해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 교인들이 기도해서 여기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시흥에 있는 한수방교회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됐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기 때문이라.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다. 착한 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신다. 복음 사역을.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마음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자이 누굽니까?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속에 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을 만나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함께 해줬습니다. 코이오니아, 함께 해주는 이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지금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참여했다. 아까 또 5절 말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 코이오니아. 함께 했다. 근데 이건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사람으로, 기도로 완전히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선교헌금에 동참하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사람을 보내되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람을 보내고 기도하되 복음을 위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목회자가 기뻐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기뻐하는 교회, 주의 종들이 기뻐하는 교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그런 목사님과 항도사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교회를 사모한다.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 여러분, 심장을 가지고 사모한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으로, 그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보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의 종이 된 바울은 누구 닮아가려고 합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 그것은 증인이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남을 보면서 이제 오늘 적용합니다. 오늘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읍시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합시다. 자녀들을 보면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읍시다. 교인들을 보면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보지 말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봅시다.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도 이렇게 주의 종들과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와 항상 기도가 넘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꼭 오늘부터 선교헌금, 그리고 내가 기회되면 몸으로 우리 자녀를 보내든지 단기 선교를 보내고, 갈 수 있으면 헌신하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되어야 된다. 또한 기도로 협력하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에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두 가지
감사,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는 세 가지 일. 자, 그 다음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동그라미 칩니다. 세 번째, 항상 기뻐하는 자는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이랬어요. 너희 사랑을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 사랑을 이랬어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랬어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거기 줄 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풍성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네? 여기 총명을 통찰력. 공동번역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부부지간을 봅니다. 연애하고 그때 사랑해서 결혼을, 그때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이 살면서 계속 나갑니다. 막 부딪히고 이러면서도 계속 살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년이 돼서 돌아보면 상대방을 잘 알고 상대방의 장점을 세워주고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서로를 알면서 사랑합니다. 이게 깊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깊이가 점점 더해집니다. 이 깊이는 최고가 없습니다. 점점 더. 누구 닮아갑니까? 예수 닮아가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사랑이 점점 넘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넘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지식과 총명으로. 참된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랑이 넘치기를 원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왜? 자꾸 악한 때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의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그 15장 8절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과 연합했을 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11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허물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성령 충만해서 나라는 존재는 죽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때 의의 열매가 열립니다. 더 나아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처럼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선교의 동참함으로 전도의 열매도 맺습니다. 선교의 열매도 맺습니다. 양육의 열매도 맺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하는 자는 남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위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열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오늘도 꼭 기도해 줍시다. 대상은 여러분 가족,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들이 됩니다. 적용 세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는 축복해 줍니다. 오늘 축복 문자 보내게. 항상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동참합니다. 세 가지로 실제적으로 적용합시다.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를 핍박하는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삼으신 주님.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며 섬깁니다. 그는 종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는 종으로서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해 줍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사람을 통하여 선교에 동참하고 그리고 기도로 동참한 이 교회를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로, 사람으로, 기도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번 1월 1일부터 6일 이루어질 필리핀 세비닥교 선교 캠프를 통해서 주님,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꼭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넘치기를,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삶을 통하여 의의 열매가 있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인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과 온 가족들, 자손들까지 이런 은혜 꼭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